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이 와 그리 시원찮노? 아직 식사 안 했어요? 오늘 무슨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핵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적과 방향을 말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여호와께서는 어디에다가 딱 요약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십계명에다 요약을 하고 계세요. 십계명을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지표, 목표, 방향 설정, 십계명에 보면 뚜렷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방향 그걸 딱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대한 것도 중요한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주셨던 것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랍니다. 부모 공경합시다.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거짓된 인생들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야 되지.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를 섬길 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섬겨야 합니다. 죽고 나서 섬기기란 말이가. 다시 묻는다. 부모를 잘 섬길 때, 공경할 때 부모 살아 계실 때 해야 한다.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뭘 드린다고요? 그거는 귀신한테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 부모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님 뭐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거든.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서 장수의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는 복을 주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주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해봅니다. 모든 백성 아멘 하라 했으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리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 뭐 되겠나? 다시 한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언제나 복하면 소리가 크다. 저주하는데 속에 쏙 들어가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 6장 20절 21절은 너는 네 아비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 아비의 명령은 마음에 새겨. 내 아비의 명령을 따르고 내 엄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자식은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항상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어디에다 새긴다? 마음에다 딱 새겨야 돼요. 또 아멘 안 한다마. 부모님 말씀하면 잔소리 듣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어미가 말하면 그 말을 목에 딱 매라네. 목에 메고 다니면 항상 알지.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너는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가 말씀하시면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뭐 해야 된다고요? 청종을 해야 돼요. 아이고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 저 잔소리 언제 끝나지? 그냥 인생이 변화되겠어요. 너를 낳은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갱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지, 내가 부모도 즐겁게 못하고 기쁘게 못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지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제일 먼저 주신 십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네 부모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부모가 여러분을 낳은 것에 대해서 참 늘 생각할 때 즐겁고, 자식을 생각할 때 기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철천지 원수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니 말든지 간에 뭐 죽은 부모 뭐 찾아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부모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시간 내서 찾아가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즐겁게 기쁘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참 즐겁다,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즐겁고 기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철천지 같은 원수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탄식하면 되겠냐고요. 나를 낳은 부모가 탄식하지 않도록 언제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항상 기도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데 뭐 또 따로 기도하실 게 있겠어요? 따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고 예수님 또다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많으신데, 얼마나 바쁘신데 예수님 따로 기도를 하세요.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제가 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 보고 기도하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뭐 기도하라 해도 뭐 기도 안 하는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 따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영적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세요. 아무도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를 하셨어요. 자,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할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리와 제자들을 떼어놓고 따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제자들한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은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누구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면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대답을 못하면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하나요? 어물어물 하나요? 다른 대답은 못해도 어물어물 해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천국 간다. 반드시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묻는, 아니 천국 문 앞에서 모르겠어요. 누가 그 질문을 던질지. 베드로가 안 던질까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시냐? 누가 묻겠지요? 예수가 누구 몰라요. 예수가 뭐 예수지 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그런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냐고 물으면 지금도 사람들은 대답이 뭐 다양하지요. 종교 창시자, 선한 스승, 스승, 위대한 사상가. 중학교부터 뭐 많이 배웠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러는 거요.
대답이 다양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답이 다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말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묻죠. 대답은 누구 합니까?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바른 대답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뭐지? 정확한 대답이 되겠어. 하나님이 보내신 못 듣단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 대답을, 이 물음에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좀 정확한 대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또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렸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가지더만 나는 돈도 없고, 다른 사람 늘 건강하더만 나는 빚을 하고, 왜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사느냐?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이 잠깐의 삶
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복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지 못해도 돈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언제 힘이 납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때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가난해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사?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뭐하셨다? 명하셨습니다. 경고하고 명하셨습니다. 경고하고 명하셨다는 말은 엄중하게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엄중하게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셨다?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명하시거든요. 엄중하게 명령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유대인들은 삼직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제사장은 놔놓고 누구를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냐면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건지시고 다윗보다 더 놀라운 왕국을 건설할 것을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왕은 맞으세요. 그런데 그 당시는 왕의 행세를 하지 않으세요. 언제 예수님 왕의 행세를 하시죠? 재림하시면 왕으로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했던 사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때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말할 때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때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선포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때는 경고하사 이 말을 한 번에도 이루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내 자신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당신을 지어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앞에서 인자라고 그러거든요. 뭐 신학적 용어는 놔놓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공생애를 지나온 2년 정도의 기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돼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을 맹하여 잔잔케 하고, 500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걸 다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뛰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바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22절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를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는 처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를 이때 처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 고난 받는다. 알겠지? 그럼 따를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안 따르지. 우리도 처음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 사가지고 이제 전도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도 많이 당하거든. 이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가 되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딱 고백을 듣고, 이제 내 본색을 드러내도 이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시요. 2년의 사역이 지난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이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하더만, 뭘 아무런 좋은 일도 안 생기더만은 그리고 다 도망 다 가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들에게 봉착해도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한 바 되어 버린 바 되어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표요. 최고의 지도자들. 그 회원은 72명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 회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회장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들한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쓰세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내 대신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목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그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질문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엉뚱한 쫓아가지 말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하셨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 감사하며 산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